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교회의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현재 뭐 신천지라는 그 이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명목으로, 그들의 교리의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죠.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목적, 이단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고, 그러니까 그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본문에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중요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저희는 한국인이고 동양인이고 인종도 다르고 그렇지만 신앙의 어떤 같은 혈족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 피의 혈통을 따라서 그 피의 혈통을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의 혈통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의 혈통이 아니고 신앙의 혈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자기 구원자로 믿고, 그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민족도 그냥 다른 전체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어떤 부분이죠. 일부분입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외모라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혈통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는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혈통적으로 우수하거나 우세하거나 또는 뛰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또 영원히 남겨두시는 이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원인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에서 그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의 구원과 그들의 어떤 이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명칭들, 호칭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을 살든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예요. 교훈이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게 결론이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각 사람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기가 복음의 사도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메신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섭리의 소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누구에게 전파를 시켜야 되겠는데, 누군가를 특정해서 어떤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12지파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되죠. 근데 12사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표로서, 모범으로서, 본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12지파의 지파장이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12사도라는 그 신약의 사도와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될 그 12지파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돼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비슷하고 또 숫자도 비슷하죠. 12지파, 12사도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구약의 12지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피조물의 상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도 혈족, 피를 따라서 왔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피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신앙에 따라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신앙이 아닌 피에 따라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피조물의 원리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이 세상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민족이 끝까지 구약의 시대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완성할 때까지 지켰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원리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구약은. 그리고 그 구약 패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중요하게 볼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사도 그리고 12사도를 본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2지파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12지파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파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12지파든 12사도를 본으로 하는 우리 교회든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그 결과가 우리는 하늘에 있고 저들은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름대로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이 있어요. 뭐 바리새파가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꿈이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뭐냐면은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실까?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어떤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그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인 라헬과 레아의 그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금 현재 이제 이집트, 이란 이 지역의 중동 그 지역에서 떠나서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형 에서와의 어떤 충돌을 피해서 살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겪게 되는 그 사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레슬링이라는 그 다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찾아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를 한다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못을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대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융합, 하나의 어떤 융합을 위해서 어떤 대립을 경쟁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약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응답을 서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 우리 교회에 또 공통점이 또 있죠. 뭐냐면은 선택한 무리들이잖아요. 밖으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라는 이름과 그리고 지파라는 그 이름도 비슷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 인류 전체, 노아의 후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그룹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이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통계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한 900만 명, 그다음 미국에 한 600만 명, 나머지 지역에서 한 16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어떤 통계적인 자료예요. 2025년도에. 또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수가 과거에는 훨씬 더 그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에 일어났던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가를 거의 뭐 대부분의 어떤 유대인들이 독일과 그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유대인들 어찌됐든 첫 번째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모든 주안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보다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재해석하는 그런 어떤 습성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지금 창세기 49장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미래 일들이라고 처음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49장 처음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1절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당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부분들인데, 이스라엘에 기록된 어떤 족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족보들보다는 12지파의 족보들이에요. 12지파의 족보들이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고 역대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신명기에도 뭐 33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창세기에도 지금 29장도 나오고 35장도 나오고 46장, 49장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족보들이 순서도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이름이 생략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전체 12명의 그 아들들이 다 나오죠. 2절에 3절에 보면 르우벤, 시므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가 빠져 있죠. 레위는 보면은 모세 자체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레위라는 이름이 빠지고 나머지 이름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레위라는 이름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껴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의 지파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부인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이 새로운 지파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적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계속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에는 그 지파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도 해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레위라는 그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를 스스로 모세가 언급을 하는 데서 빼가지고 다른 11명이죠. 11명과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떨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같은 경우에는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죠. 그 시므온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어떤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어떤 그 대표적인 족장 하나가 가나안 여인을 갖다 취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통혼이라고 하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혼합 상태, 종교적인 혼합 상태 때문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여인과 통혼하려고 했던 그 인물을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파가 누구였냐면 그 인물이 죽임을 당한 그 여인, 가나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하나의 창으로 해서 꿰뚫어서 죽였다고 하는 그 사건에서 그 인물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았다, 어떤 범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신명기 33장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물론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또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이,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름이 어떤 생략되기도 하는 그 경우가 나타납니다. 또 이제 하나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출생의 순서대로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그 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4명의 어머니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그 두 본처들이죠. 원래 본처는 레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본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본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본처로서 어떤 그 첫 번째 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실 부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건 레아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의 어떤 그 여종들이 나타나죠. 그 빌하, 또 실바 이렇게 나타나는데,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있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4명이에요. 이 4명이 각각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6명을 낳고, 딸이 1명이 있어요. 디나라고. 그렇게 7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그리고 본부인이 그렇게 낳고, 라헬이 2명을 낳고, 맨 마지막에 막내들이죠. 2를 낳고, 그 중간에 5째부터 8째까지의 그 자녀는 여종들이 낳아요. 그런데 그 5째, 6째, 7째, 8째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그 4명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소외돼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밀려나요. 밀려나는 그것이 구약 본문에서 이제 족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앞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6명이에요.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앞쪽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6명의 자녀들 중에서 핵심이 있죠. 유다죠.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이 어떤 그 메시아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장자의 어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르우벤은 그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창세기 35장이죠. 그 사건 때문에 르우벤을 장자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그 디나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 자체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짧게 언급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세겜 땅이라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데, 그 세겜에서
그 디나 딸이 몹쓸 짓을 당하죠. 그 세겜의 아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 땅의 영주인 하몰의 아들인 그 똑같은 이름이 세겜이죠. 그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겁탈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그들의 어떤 계략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것을 그 할례가 낫지 않는 기간 동안에 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보면은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그들도 장자권에서 또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 때문에 배제돼 버리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 때문에 배제가 돼 버리니까 나머지가 누구입니까? 네 번째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에는 레아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유다가 민족의 중심으로 뚝 서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유다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도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다 후손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서도 유다의 후손이 중심적인 인물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세가 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고 모세가 레위 지파고 또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그 본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들은 어떤 그 가나안 땅을 영지를 따로 분할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어떤 역할을 성직을 수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영토 영지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32장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과 지혜와 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족보의 어떤 순서가 어떨 때는 누락이 돼 있고 어떨 때는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레아가 우선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목의 전통에 따라서 레아라는 본처의 자식들이 우선돼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생략되거나 아니면 뒤로 쳐지고 또는 어떤 자기가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저자가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을 앞에 두거나 또는 그 순서를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글을 쓴 사람이 주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썼는데 그 레위 지파를 생략을 해서 뺐을 때 12지파에서 뺐을 때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갓이 7제고 아셀이 8제인데 그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셀이 먼저 오고 갓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순서의 어떤 뒤죽박죽이 바뀜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교부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락되기도 하고 왜 이랬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결론들도. 지금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교부들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 이 족보를 기록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삶 자체가 정치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떻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다른 삶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그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그 족보의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던 우리 교부들부터 해서 쭉 나와 있던 지금 현대 신학자들 전명한 사람들까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패턴 자체는
어떤 인간적인 면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세속적인 면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 순서를 빼거나 누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아 지파가 앞쪽에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유다를 갖다가 먼저 언급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중요하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고 남유다가 이게 남북이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들어가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요. 그 레위 지파 일부가 또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의 북쪽 지파들 중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타나요. 이것도 보면 그것을 쓴 사람, 기록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의도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모로 차별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읽게 하셨는데, 이해하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은 그렇게 들여다봐라. 너희는 구약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너희의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사도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12사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12사도에 대한 세계로 넘어왔을 때는 구약을 이렇게 돌이켜서 12지파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저 패턴대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들을 서로 12지파들,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파들 내에서조차도 순서가 정해지고 우열이 가려지고 그리고 때로 그 저자의 판단에 의해서 배제되고 또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삽입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부부터 해서 지금 현대 신학자들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세속적인 삶,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은 신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의 삶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바라보실 때 구약의 저자들에게 이런 기록의 패턴을 방향을 설정하게 하신 것도 그런 의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논란이 나오잖아요. 누가 큰 자냐 하는 논란이 나오잖아요. 누가 큰 자냐 하고 논란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12사도는 개별자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우선이고 또는 맨 마지막에 뽑혔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띠아가 1장에 나오는 그 마띠아라는 그 마지막 사도 우린 몰라요. 마띠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배반을 하고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사도가 됐으니까 비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더 적합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2사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활동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어떤 언급이 있어요.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순교 당한 이후에 즉시 뽑지를 않아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뽑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들은 뭐냐면 개별자들의 어떤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개별 사도들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더 없어요. 동등합니다. 완전한 동등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형제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없어요. 구약에는 형제관계인데 서열이 있어요. 목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그것이 구분이 돼요. 신약에는 아예 없어져요. 신약에서도 12사도의 그 어떤 의미는 계속해서 간직이 돼요. 왜 12사도가 간직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교회로 넘어와서 12사도에게 전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그 의미가 지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족적인 12지파는 유지되지 않지만
신앙을 통해서 혈족이 되는, 신앙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12사도로 그 의미가 이렇게 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는 자체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12지파처럼 인간적인 의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12사도는 전적으로 신앙의 의미만 남아서 가는 거예요. 완전한 평등의 상태, 동등성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동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읽으면서 착각을 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서열을 나누고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구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기록을 했듯이. 근데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자 사도의 중요성은 나타나지 않고, 그건 가톨릭에서 잘못 본 거예요. 베드로의 수익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듯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바라보고 있듯이 12사도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열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순서에 따라서 앞뒤로 이름이 바뀌고 하는 일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죠.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로 결정을 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어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차별해야 되고 처단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처음부터 나는 구약의 인간으로 남아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2지파 안에 들어가겠다. 12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에요.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어요.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루터는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1980년대에 이제 그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루터교의 차별에 대해서,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루터교 그 교단 자체가 히틀러의 어떤 정권이 유대인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루터교의 시조인 마틴 루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차별의식이 너무나 컸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다른 어떤 교파들, 특히 이제 개혁주의라든가 이 전통에서는 그렇게 루터교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꼭 정치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차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종교적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탄압하고 박해한 인간들 혈족이었다 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에 전체 그 뉴욕인가 LA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체 변호사 중에 3분의 2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굉장히 삶의 자체에서 어떤 성실성,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의 책임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 성실성, 이것이 다른 민족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했고,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뛰어난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 현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유대인들이 택했던 직업 자체가 또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리대금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때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독일 지역에서 또 프랑스, 영국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틀러의 탄압도 히틀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영국인들도 프랑스인들도 그 차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 예를 들어서 그 교황이, 그 12세기, 13세기 때 교황이 마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노란 별을 가슴에 달게 했듯이 유대인들의 복장을 따로 구분해서 입게 했어요. 이미 13세기 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순간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대한 질투,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비윤리적이고 화합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어떤 그 단합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반유대주의 정신이 큰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 셈족이죠. 노의 아들인 셈의 후손들,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중동 근교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차별. 그들이 예수님을 루터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탄압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자꾸 포섭하고 유혹하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 루터였던 관점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종교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에서 더구나 현실적인 세속적인 그 미움도 안 그래도 치밀어 오르는 미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폭발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들과 바울이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12사도 전체가 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인물들이 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의 후손들, 물론 이제 바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렇게 그 후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동포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줬어요, 신약 성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12지파와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문패로서, 성전의 어떤 성외곽에 있는 문의 이름으로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내용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12지파와 12사도가 연합해서 함께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듯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물론 12사도에 대한, 우리 신약교회에 대한 그 언급도 마찬가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또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안티세미티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20세기의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전부 다 전체주의라는, 그러니까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주의적인 근대 사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19세기 말에 생성이 됐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반유대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물론 반감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세미티즘처럼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저 유대인들을 없애야 된다,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가져야 된다 한다는 생각은 얼마 되지 않아요. 19세기 말에 생긴 거예요. 1800년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근대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사회, 어떤 자유로운 경제사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사상과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억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구실로 우리가 성경을 제시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탄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들이 이들이고, 이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고 차별한다 하는 그런 뭔가 잘못된, 허황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탄압을 했어요. 중심적으로.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교황들, 12세기,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에 동원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 탄압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차별할 수 없듯이 타자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차별할 수 없어요. 안티세미티즘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별 못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탄압할 수 있어요? 다른 사상가들을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숙명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에 12지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12지파가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 12사도로 그것이 전승이 돼서 왔고 우리 12사도의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12지파의 어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거기 차별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로서 우리 신사도 운동 같이 그런 잘못된 사도 의식이 아니고 우리는 사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구약에서 우리가 배우고 취할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유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전파 대상으로 선교 대상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